2021년 2월 5일 금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왕이신 예수님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을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자로서 이토록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에 무리가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악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표적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표적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말인 건 맞아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는 뭐냐 하면 신호, 지시, 표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표적이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마치 어떤 표지판처럼 이정표처럼 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표적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시험했던 마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오직 부활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뭘까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중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그 일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먼 거리를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었어요. 요나와 솔로몬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솔로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들었을 뿐만 아니고 행하시는 무수한 표적들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표적이자 결정적인 표적인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 당시 세대뿐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도 얼마나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세대입니까? 다른 것들은 쉽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경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다른 종교들의 어떤 경전들과는 달리 고고학적으로, 문서 비평학적으로도 학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뭐 등등등 가장 믿을 만한 문서라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여타 고대 문서들은 사람들이 쉽게 믿으면서도 성경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고대 문서를 가지고 성경이 믿을 만한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지성인답지 않다고 치부해버리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마구 욕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에게 욕을 퍼부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고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 속에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알려주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지간해서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주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표적을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표적을 보여줘도 그때뿐이에요. 결국은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표적 중에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무수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일들도 다 헛된 헛수고이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명하셨죠.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들은요,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고 비기독교 학자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떤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28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성을 요나의 표적 앞에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경배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까지 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으면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삶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음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표적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표적이 없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대 속에서도 확실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오늘 힘차게 또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